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더불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정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는 빨리 움직였던 기업들이 모든 기득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팡의 시대라, 팡의 시대, FANG의 시대다. 이게 하나하나 이제 앞에 자가 있는 건데요. 이 F로 시작하는 것은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말하는 거예요. F가. 그다음에 A는 아마존, 그다음에 N은 넷플릭스, 그다음에 G는 구글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빠르게 비대면 세상을 준비해 왔고 선도해 왔던 기업들이 21세기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21세기가 어떤 사회로 갈지에 대해서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예견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회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소금이며 빛의 역할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인간의 정신분석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사람들은 말이죠,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 뭐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권 삽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 꿈을 뭘 꿨냐면 용 2마리가 엉키는 꿈을 꾸셨대요. 엄청나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전쟁이 좀 벌어질 것이다. 더욱 강력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21세기 삶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21세기를 예측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오한, 살아있는, 완전한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21세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지가 읽어준 성경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다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경만이 무오하다라는 걸 말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토탈 디프레바이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계시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는 방법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맥락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라는 이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말이에요. 파라디도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포기했다, 항복했다,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은 뭐냐? 그는 부탁하셨다. 이게 22절과 23절 시작과 끝의 단어예요. 그는 부탁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시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순종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다, 이 세상을. 왜? 어떻게? 그분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그분께 항복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 나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100%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란 단어가 어떤 please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뭘 조금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헬라어상으로는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훈련 받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날마다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실패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낭망함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그 실패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개척하고 힘들 때 참 읽으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책 중에 하나가 피터 윌슨이 쓴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도전받았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 항복이란 뜻이 오늘 파라디노미라는, 바로 이 부탁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저자 피터 윌슨 목사가 본인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 순종함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터 윌슨 목사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회복을 원해서 알코올 치료 모임에 갔습니다. 그 모임이 일명 AA라는 모임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12단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게 Alcoholics Anonymous라는 기관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 가서 굉장히 많은 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가면 그냥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인 모임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끊으십시오, 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게 뭐냐? 너의 의지로, 당신의 의지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정하십시오. 뭐를?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함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통제불능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여긴 크리스찬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를 담는 구절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내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고백이에요. 내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끊어보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못돼 먹은 이 죄가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말한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비전을 완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윗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니까 왕비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뜸해지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고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들 이름 압살롬이 이놈이 글쎄 아버지를 배반한 겁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형제가 자기 누이를 범했는데 이것에 대해 다윗이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품다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괴력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압살롬이 병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꼬셔가지고 자기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에게서 이제 피난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다윗이 여기에 엄청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압살롬에게서 피난 나온 다윗이 사독과 그의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메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누가 왕이 되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려놓고 이게 압살롬에게 가면 압살롬 편이 되는 것이고 다윗으로 오면 다윗 편이 되는 이런 언약궤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냐면 성읍으로 보내라. 이 말은 압살롬에게 이 언약궤를 보내라는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플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리시면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 그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마스크 빼고 나와야 발음이 나오는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언약궤 들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를 욕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습니다. 제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각, 제 행동, 저의 욕심,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제 생명권을 드립니다. 선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 부탁하심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고통 속에 다시 성읍으로 내려가 왕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21세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22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은 입술에서 시작해서 귀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귀로 시작해서 몸의 행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듣고 행함이 있어야 그게 실제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내가 말했어, 내가 학교 갔어 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를 갔어야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에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유튜버의 시대, 그리고 이 밀려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지식의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다 개인 셀폰 들고 다 계시잖아요. 이거 열면 모든 세상의 정보와 다 접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지식이 너무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은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이 머리에서 끝나서 안 되고 귀에서 끝나서 안 되고 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삶의 적용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친히 몸에
십자가를 지고 죄를 담당하셨다, 죽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왜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셔야만 하나님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언제 갖느냐? 고난의 때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오면 잠이 안 오죠. 고난 오면 먹는 것도 싫어져요. 고난 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낭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는 미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론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을 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잘못됐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붙들림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드렸던, 승리했던 인생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으로 보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고 또 수룹바벨의 성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끝나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성전 짓고 살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 7년에 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들고 읽는, 성경을 읽는 책의 종교로 돌아선 거죠. 시대마다 이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코비드-19, 포스트 코비드-19 이후에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이버 영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비대면이라는 이름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가정 예배 좋고 줌 예배 좋고 사이버로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속에 적용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실천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입으로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로만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겪으셨다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죽으셨다. 채찍을 맞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새로운 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베드로 고린도전서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계시던 거기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하던 그곳에 진실된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배당을 크게 짓는 시대들이 끝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각자가 성전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섬기며 낮아지라는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밀려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안전벨트 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안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주는 장차의 엄청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1세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여기서 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들을 또 받게 되어졌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때에 사무엘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기럇 여아림에 두었다가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와 성막 안에 안치시킵니다. 성막 안에 이 성막 안에 안치시킬 때에 이 언약궤가 제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다윗성에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다윗이 두 개를 합니다. 두 개를. 뭐를 했느냐? 첫 번째,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예배당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돈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과 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던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드린 물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어디서 있었느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곧 비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뭐를 했느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예배당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가대가 먼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며 아직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그곳에서 다윗은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기고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놓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됐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됐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1세기를 이기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안 것은 앞으로 우리는 유럽 교회 그리고 북미 교회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그때부터 외쳤던 게 작은 교회 개척론이었습니다. 작게 개척해야 한다. 이제 건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있는 건물들은 교회마다 같이 나눠 써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사실 우리도 막 부흥이 너무 빨리 교회가 컸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건데, 그건 역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건물은 우리 가운데 크게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큰딸애가 상해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대학 생활을 마칠 때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참 상해는 참 독특하대요. 그 잘 사는 도시가 거지들이 많답니다. 빌어먹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거지들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냥할 때 통을 이렇게 내민대요. 통을, 깡통을. 근데 그 깡통에 뭐가 있냐? QR코드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자기 페이를 이렇게 딱 찍으면 QR코드에서 바로 이체가 되도록, 이 정도 준비성은 있어야 빌어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비대면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인생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단어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란 단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주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으셨던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너희가 전에는 아무 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 길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대장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땅을 이겨서 마침내 복음화시키고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비전입니다. 이 월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설령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준비만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은사대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21세기 가운데 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사별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이버를 먼저 적극적으로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작게 시작하지만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며 우리는 이 환상을 보고 이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 때 예화를 나누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이 디즈니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고 굉장히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삶을 보면 이제 지하가 있는데 그 베이스먼트에서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아주 축축한 데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배고픈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지쳐서 누워 있는데 먹다 놓은 빵이 조각이 요만큼 있으니까 쥐가 와서
그 빵을 먹은 거예요. 저걸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내 빵인데. 그래서 쫓으려고 하다가 아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하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그 쥐가 빵 먹는 걸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쥐가 빵을 먹는 모습이 이렇게 징그럽지가 않고 귀여워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 그 쥐를 그려내서 만든 것이 미키마우스죠. 그것 때문에 이 월트 디즈니는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딸을 둘을 뒀는데 이 딸들과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원을 산책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공원이 아주 열악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마약쟁이들, 술 먹고 그냥 그 공원에서 취해 있는 사람들, 깨진 병 조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월트 디즈니 씨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좀 아이들에게 좀 좋은 공원 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시대 속에 월트 디즈니 씨는 그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꿈을 실현합니다. 그 15년 후에 그 꿈을 실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53세가 되어졌습니다. LA 근교에다가 테마파크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장을 한 겁니다. 지금도 LA에 가면 그 디즈니랜드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 디즈니랜드를 지었는데 그 LA가 너무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니까 여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해지자 이 월트 디즈니 씨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아이들의 꿈의 이 장소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160에이커였어요. 160에이커. 1에이커가 1000평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 160에이커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보다 175배가 더 컸던 28,000에이커, 평수로 따져주면 3,500만 평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3,500만 평. 이 광교 신도시가 140만 평입니다. 140만 평. 이래도 안 놀라면 뭐라고 해야 돼? 3,500만 평. 거기에 엄청난 디즈니 월드를 건설하죠.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가 주목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완성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1966년 12월 15일에 월트 디즈니 씨는 65세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1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한 거예요. 이 개장식에 수많은 전 세계의 유명한 분들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플로리다 올랜드 근교에 이런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아쉬운 거 하나는 월트 디즈니 씨가 이걸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걸 그분이 못 보고 죽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취지의 축사를 하고 내려간 거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미망인들을 대표해서 축사를 하러 올라온 마이크 벤스라는 영화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제가 축사하러 올라왔는데 그 전에 앞에 하신 분의 부분을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디즈니 월드를 못 봤다고 말씀하셔서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는 오래전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이 디즈니 월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트 디즈니 씨는 이것을 보고 기뻐했고 이것에 인생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보았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 앞에 나의 비전을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결코 늦지 않았고 결코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왔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비전을 붙들고 21세기를 향해서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앞서시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흥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땅, 이 조선이 되어지는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목장이 교회 되게 하십시오. 작은 교회들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징징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물질 드려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과 물질 드리고 싶지만 어려워 드리지 못해 마음 드리는 귀한 마음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승리하는 그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기는 믿음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